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아이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집회의 집중력을 위해서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새벽 예배가 없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예와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짐승들을 쪼개고 그 가운데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 형식을 취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지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자신의 뜻에 따라 지키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두렵고 떨리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걸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로마서 8장의 약속처럼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특세 기간에 살펴봤던 모든 내용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습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2차 귀환민들의 계보가 소개되는데 제1차 귀환민이 있고 오늘은 2차 귀환민인데 1차 귀환민에 비해서 2차 귀환민의 숫자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차 귀환민의 백성의 숫자는 5만 명쯤 됐는데 2차 귀환민의 숫자는 대략 남자가 1,500명, 여자와 아이가 5,000명.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들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주석가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지 않은 수가 참여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편안함과 보장된 삶을 버린 이 소수만으로도 충분히 주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약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헌신된 자들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되지 못한 32,700명이 아니라 헌신된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통하여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있느냐? 보다도 헌신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느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예배 회복,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망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1차, 2차 귀환민들이 이러한 용기와 헌신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면 폐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로 가면 분명히 어려워질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며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모험을 감행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이 어디 있느냐? 귀환민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찾았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중한 과업이 분명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귀환을 꺼렸던 것 같습니다. 귀환 공동체가 조상들의 신앙을 전수하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귀환 행렬 가운데 레위인들이 없자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숫자가 25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 성도들은, 백성들은 모험을 감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레위인들은 쏙 빠졌습니다. 레위인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면 분명히 고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후보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이 행렬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것이 바로 이들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258명을 데리고 와서 이 행렬에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이고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물론 에스라는 아주 섬세하게 자신의 해야 할 임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시고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셨으며 오늘 특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에스라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과 영적인 부흥을 계획하셨습니다. 진행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마음교회,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거라라고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 염려 많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이 가는 과정에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전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변수들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뛰었던 일꾼들이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정말 이전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곳으로 올 수 있을까? 같이 걱정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제2차 귀환민들을 소집한 후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였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제2차 귀환민들 가운데 많은 수의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약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야 될 길은 도적들과 대적들이 곳곳에 매복하고 있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귀환길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이 귀환민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기호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에스라가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는 정말 그 아닥사스다 왕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지금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좀 주세요. 우리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드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이방인 앞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신 있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도와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에스라의 기도를 기뻐하셔 응답하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31절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이분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며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고백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돕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도적들과 대적들을 무사히 피하여 이렇게 귀환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힘듦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아닌 징계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라 라는 교훈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함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고난 중에 그 징계를 받을 때 그렇게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정도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모든 것들 내가 갑절로, 아니 10배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교회의 명예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사 귀환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제사에 드려야 할 예물과 그리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고 제2차 귀환민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무사히 잘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의 인생 속에 사업하는 분들 너무나도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견디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낙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한마음교회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겸손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당을 통하여 이전하게 하셨고 이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정상률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서 정말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실생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간증 집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